좀 오래된 기사입니다만은 국민일보에 올린 기사가 생각나서 먼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방 2개짜리 가건물 옥탑방에서 새내어 살고 있는 어느 부인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기자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이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식구들의 빨래를 빨랫줄에 넣을 때이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잠든 야밤에 남편의 내복이나 서서나 그리고 속옷과 아이들의 옷들을 빨아서 옥상 2개의 빨랫줄에 가득하게 넣으면서 하늘에 촘촘히 박힌 별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나는 행복한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이면 밤중에 빨래를 합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 낮에는 일을 해야 하니 그렇기도 하지만은 낮에는 주로 주인 집에서 빨랫줄을 쓰기 때문에 제 차례가 돌아오지를 않아요. 제 차례가 돌아오는 시간은 항상 밤이랍니다. 오늘도 무사히 저를 지켜주시고 살아있게 해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한밤중에 누리는 그 행복, 빨래를 널면서 주님의 창조물 중에 내가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그 행복이 저를 지탱해내는 힘이자 에너지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부인이 어떤 의미에서는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그 옥탑 가건물, 그것도 방 2개짜리. 그래서 아마 이런 팔자 타령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많은 빨랫줄이 있는데 빨랫줄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냐, 이렇게 한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인은 밤에 빨래를 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하루하루가 고달픈 생활이지만은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2번째 열매가 사랑 다음에 희락이 나옵니다. 희락은 바로 기쁨입니다. 성도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예. 기쁨이 없다거나 하는 것은 성령의 2번째 열매인 기쁨의 은혜가 소멸되어졌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와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기뻐해야 하면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믿음을 통하여 맺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쁨은 세속적인 쾌락과는 다르며 범사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때에 그는 평안한 상태에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바로 로마 감옥 속에 갇혀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지 방문을 통해서 2번째 제가 가봤습니다만은 베드로와 바울이 함께 갇혀 있는 동굴 감옥입니다. 아주 습기가 참 그야말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동굴 감옥에서 그는 많은 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신세였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한평생 하루 종일요 자기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고 한탄하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서신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살았는데 주님 나를 이렇게 무참히 버려두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한탄하고 신세타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업무를 당하면서도 헌신했는데 왜 이래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을 토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오히려 그는 많은 묵상을 하며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는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이 기쁨이 이름도 오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셔요. 예.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사실은 지금 로마로 압송을 대해줘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바울의 기도 응답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압송을 당한 것은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암살당하지 아니하고 교통비 하나 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역시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대적고 하다 보니까 비록 감옥에 있는 신세였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이 기뻐해야 할 이유를 찾은 겁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아서요,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기뻐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기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뻐해야 하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기쁨은 내 삶의 선택이고 태도입니다. 자연히 가만히 있으면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샘솟는 기쁨도 주시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어쩌면 그렇습니까? 그죠? 기복이 얼마나 심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삶의 선택이고 태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고자 하면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아멘 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왜요?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하고는 한마디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은 고통이었습니다. 제자였던 유다와 또한 베드로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의 아픔에 잠겨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이해하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를 찾아가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마지막 십자가의 짐을 지게 되어졌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해하고 기쁨의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찮은 일 가운데서 큰 기쁨을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개발해야 될 삶의 지혜인 거예요. 천주교에 보면요, 오늘날 보면 우리 장경동 목사님 같이 그렇게 아주
부흥회시고 강의를 잘하신 신부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해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자기 얘기하는데, 천주교로 봐서는 상당히 자기를 까는 겁니다. 천주교를 지금. 왜냐하니까 천주교는 우울의 컨셉이라는 겁니다. 성당에 들어갈 때부터 기를 팍 죽인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고백하니까 그거부터 회개 입력부터 먼저 시작한대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는 예배 전에 막 그냥 악기도 치고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주교는 미사가 뭡니까? 그 찬미곡이 굉장히 길답니다.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도 이렇게 길어갖고 말이요. 그러니까 중간에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거 숨 짧은 사람은 이 숨도 못 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템포가 빠르잖아요. 4개 강 가도 막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답답하고 찌뿌둥하고요, 억울했던 거, 이런 것들이 찬양을 통해서 해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교인들은 되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인들은 다 컨셉이 뭡니까? 우울 컨셉이라서 다 분위기가 어둡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의미 있게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장례식장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오면 일단 기쁨을 갖고 사셔야 돼요. 기쁨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근엄하고 거룩하다고 장례식장을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숙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기쁨이 그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 만난 그 기쁨, 주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그 기쁨, 이 기쁨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염세주의자나 허무주의자로 우울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인생을 밟고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눈 감고 있을 때만, 그렇게 기도할 때만 항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할 때, 직장에서 생활할 때, 사업을 할 때도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눈 감고 기도할 때만 항상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삶 속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고통 속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조건도 행복을 누릴 만한 조건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따져보세요. 비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보세요.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단 한 가지 조건은 뭡니까? 주인을 잘 만났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로 잘 만났다는 거예요. 왜?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개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주인을 잘 만나는 개는 호강합니다. 하룻밤에 50만 원, 60만 원 호텔에 개도 자요. 이거는 사람 팔자보다요, 영 꼽으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개 주인을 잘 만난 거예요. 우리는 억만가지 제약 가운데 사탄의 자녀가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어졌고 하늘 기업을 상급으로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개 전용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룻밤이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만 원 됩니다. 그런데 개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이, 몇 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개를 엘리베이터에 태워가지고, 예, 개를 또 그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식사도요, 다양하게 이렇게. 거기에 호텔에 들어가는 개는 누구를 잘 만나서 그래요? 주인을 잘 만나. 우리가 지금 휴가를 가려고 해도 호텔 너무 숙박비가 비싸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원래 그저 휴가를 한번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방이 비싸다는 거요. 비싸다는 거요. 예전에는 그냥 10만 원 되지만 지금은 50만 원 줘야지 된다는, 그것도 잘 못 구한다는 거예요. 네. 사람도 그런데요, 개는 수백만 원짜리 방에서 피서를 하고 있고요, 하룻밤을 묵고 있는데 그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개 주인을 잘 만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귀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왜 그분은 기쁨의 근원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잘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뭡니까? 훈련. 태도와 자세예요. 자세.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건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고 계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시래요.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너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 때문에 행복에 겨워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평생도록 사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어린아이들과 어른의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 내지 500번 웃는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른이 점점 성장하다 보면 웃음을 잃어버려가지고요, 어른은 평균 하루에 15번 내지 20번 웃는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은요, 웃으면서 기쁘면서 태어나서 웃음이 점점 사라지면 죽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웃음이 끝나면 죽는 거 이제. 인간은 기쁨과 웃음 속에 태어나고 점점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면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기쁨 속에 잘 웃던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점점 상실돼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찾아냈는데 이런 이유입니다.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자기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점점 삶의 한계가 경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꿈도 많았잖아요. 다 청계화집에 산다고 다 꿈도 많았어요. 근데 이만큼 살아온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제는 비교가 되지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향 동네의 사람하고도 비교가 되어지고요, 여러분의 이웃 사람하고도 비교가 되어져요. 여러분의 자녀들 두고 보십시오. 자녀도 다 훌륭한 자녀가 될 줄 알았지요. 다 멋있는 자녀 같고 다 훌륭한 자녀가 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한계가 딱 맞았더니 한계가 오니까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도 많겠지요. 왜? 지금 옛날 같으면 지금 나이에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쩌다요 20, 30년 더 살아야 되는 은총이라 그럴까요?
속이 잘 그럴까요? 오래 사는 것 때문에요. 또 인생을 한 텀 더 사셔야 돼요. 옛날에는 한갑 진갑 지나면 하다가 세상을 다 떠났어. 그러니까 자식하고 부딪힐 문제도 없어요. 또 뭡니까? 건강이 어떠니 요양은 요양병원 생각도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가야 될 코스가 되어버렸어요. 왜? 오래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했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자식들 키워놓고 대학 보내고 농 팔고 밥 팔고 대학 시켜놓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요 4, 5년 동안 그저 호강하고 사셨어요. 그렇게 옛날에 농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다 자식 믿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호강했단 말이에요. 4, 5년. 그러다가 돌아가셔버렸어. 그러니까 뒷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너무나도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자식도 살아야 되지만 나도 한 텀의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미래가 염려되어지고 불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텀의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각자 몫이지만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웃음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늘 웃으면서 사는 사람은요 늘 웃음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네. 웃음이 웃음을 부른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로인은 원래 웃는 날로,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로,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로, 목요일은 토끼찜,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는 날로,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로, 토요일은 토끼처럼 뛰면서 웃는 날이고, 일요일은요 일단 웃어보고 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웃음을 갖고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항상 화를 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결날 그날 매일 화를 불러오기 때문에요 화를 점점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의로인은 원래 화내는 날, 화요일은 화끈하게 화내는 날, 수요일은 수틀리며 화내는 날, 목요일은 모질게 화내는 날, 금요일은 금방 다시 화내는 날, 토요일은 토라지면서 화내는 날, 일요일은 일단 화내고 보는 날. 여러분,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웃음을 만든 사람 주변에는 항상 웃음의 사람들이 모아들게 되어지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요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나 지금 웃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네. 자, 교회 오면 일단 좀 웃음이 있어야 되고 기뻐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기뻐야 되죠.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을 부를 때에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 찾을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근심, 걱정을 잔뜩 안고요 문제가 실험하다가 처절한 고통을 느끼도록 호심탐탐 덧쳐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렸던 찬송과 기도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능력은 있지만 뭡니까? 우리를 넘어뜨릴 능력은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요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웃으며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하여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기뻐하고 웃으며 건강한 삶을 살기를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뻐해야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없음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거나 부족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 때문에 기뻐하리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확신이, 이와 같은 확신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적응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진정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되 그 즐거움을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분이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고 결단하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전하게 함께 기쁨을 누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시간도 내야 합니다. 의지도 가져야 합니다. 수고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가족들에게 정말로 기쁨의 말을 한번 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 되고, 참으로 사랑스러운 말로 여러분들 가족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등을 등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한 울타리의 가족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벽이 쌓여 있기 때문에요. 소통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사랑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녹게 할 수가 있어요. 부드러운 음성에 그 말로 하나님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그 한마디가요, 굳은 심령을 뭡니까? 회복케 하는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채찍도 고통도 욕돌림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끝내는 기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비천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고통과 시름으로 눌려 살았던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자리,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기업을 얻는 자리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그분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생각하고 마지막 내 자신을 생각하며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기쁨으로 웃음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모두가 소망하면서 이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